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그냥 판단하고 바꾸는 일들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 또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그들을 사용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사들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과연 그들이 믿음의 영웅으로서 살았는데 그 영웅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뭐 슈퍼맨이나 아니면은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졌던 사람들인 것을 깨닫고 우리 역시도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해서 믿음의 영웅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보았던 영웅 이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이 안전 순서대로 성적이라고 하는 것 알 수 있겠죠. 네. 온니엘이죠, 온니엘. 온니엘은 정말 뭐 용감무쌍한 자였습니다. 용감무쌍한 자였고, 이 갈렙이 성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드비를 정복할 때도 누가 가서 저 성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 딸 악사를 주겠노라고 했을 때 그때 자원해서 나갔던 사람이 바로 이 온니엘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영웅 시리즈를 하면서 이 사사기 저자가 우리에게 인도하는 것은 온니엘의 용감무쌍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용감무쌍한 것, 또 리더십이나 이런 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온니엘이 하나님의 사사로서 사용되어졌던 이유를 단 한 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3장 10절에 있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평범한 인생이 믿음의 영웅으로 거듭날 수가 있었고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라고 하는 이 한 줄. 그럼 온니엘이 이러한 평범한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믿음의 영웅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손을 잡아주든지 앞 사람 손을 잡아주든지 우리도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도 믿음의 영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 영웅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두 번째 영웅은 어떤 사람인가? 물론 여호와 영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당연합니다. 근데 오늘 이 사사기 저자는 또 다른 면을 우리에게 부각시켜 줍니다. 이 두 번째 만날 영웅의 이름은 에훗입니다. 에훗. 근데 이 에훗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할 때 다른 본문에는 전혀 없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훗을 소개할 때 한 구원자를 세웠는데 15절에 보니까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뭐예요? 왼손잡이 에훗이라. 왼손잡이 에훗. 여러분 여기에 정말 재밌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 왼손잡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오른쪽 사용에 제한을 가진 사람. 원문을 이렇게 풀이하면은 오른손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리켜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나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오른손 사용에 제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그럼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뭐라고요? 오른손의 아들. 그러나
오른손의 아들 집에서 난 에훗이 오른손이 제한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축구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가 개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확 와닿지요? 네. 아빠 엄마는 국대 출신인데, 국가대표 축구 선수 출신인데, 낳은 자식은 개발이라, 뭐 이런 뜻입니다. 베냐민의 집안, 베냐민 사람들은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오른손의 아들 집에서 태어난 이 게라의 아들이 뭐예요?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마다 수긍거리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 출신 축구 집안에 태어난 아이도 오고, 사람들은 그 부모가 누군지 다 알잖아요. 그럼 그 아이 만나면 젊은이 뭐 하겠어요? 공이 있으면 한번 차보라고 이렇게 주지 않겠어요? 폼을 딱 잡고 찾는데 뭐라? 개발이라.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어요? 그 아이가 자라면서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근데 에훗에게는 그 어느 곳에서도 상처받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우리 같으면은 열등감이나 우리 같으면은 그것이 상처가 될 것인데, 이 에훗은 그 상처를 별로 만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영웅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영웅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을 상처로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약점을 별로 만드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영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 생각에도 믿음의 영웅 이렇게 생각하면은 뭔가 나와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고, 어떤 일에 미친 사람, 정말로 능력이 탁월한 사람, 학력이 좋은 사람,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또 아니면 능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영웅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뭐예요? 오른손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약점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우리는 다른 사람이 몰랐으면 하는 약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 약점을 상처로 가질 것인가, 그 약점을 별로 만들 것인가, 이것이 믿음의 영웅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평범한 인생으로 그냥 왔다가 가는 인생, 창세기 5장이 기록되어 있는 걸로 보면은 몇 살에 태어나서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그 한 줄을 남길 것인가, 아니면은 에녹처럼 거기에 하나님과 동행한 내용을 기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그 내용 한 줄을 더 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약점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더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움이 짧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이 부족한 것이 약점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상처로 안고 산다면, 열등감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 인생은 늘 거기에 사로잡혀서 어떤 일도 하지 못하고 그냥 나 하나 이 땅에 왔다가 그냥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그것을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오늘 이 사사기 기자가 우리에게 이 에훗을 소개해주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평범한 가정에서도 그런 약점을 가지고 났지만, 이 사람은 유별나게 오른손을 잘 쓰는 오른손 집안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정말로 그 집안 속에서는 가장 미련하고 가장 약점투성이인 이 에훗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별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점을 가진 인생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입으로 내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약점을 가진 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예. 우리는 이때까지 그 약점 때문에 얼마나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내 코가 조그만 천장을 향해서 솟았다면, 내 눈이 가부라가 되어 있었다면,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 때문에 나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고, 그 약점 때문에 나를 지금 서 있는 그곳에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웅이 필요한, 왜 이 에웃이라고 하는 영웅이 약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었는가? 영웅이 필요한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 그때마다 한 구원자를 세웠지요. 또 구원자를 세우기 전에는 언제나 그들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도 우리가 줄을 치거나 아니면 동그라미를 해야 할 한 단어가 나옵니다.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 그 이전에는 7절에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내용이지만 그러나 12절에 유독 한 단어가 눈에 띕니다. 어떤 단어에 동그라미 칩니까? 또자죠. 또 뭘 했다는 거예요? 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대놓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몇 년을 고통받았어요. 8년을 굿산 리사다임에게 고통받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던지. 굿산 리사다임 뜻이 뭐예요? 배로 악한 왕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통이, 평소에도 고통이 있으면 힘든데 그것보다도 배나 더 힘든 왕에게, 배나 악한 왕에게 압제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더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온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그들을 구원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40년 동안 평안을 누렸습니다. 약발이 다 돼서 그럴까요? 40년 동안 그들이 평안하게 살면서 뭘 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반복이에요. 기억하라, 기념하라. 여기에는 그 어떤 내용도 없어요. 그냥 평온하게 살았다, 그걸로 끝이에요. 다시금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시키고 한 흔적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온니엘이 구원하고 온니엘이 통치하니까 40년 동안 온니엘이 사살에 있는 동안은 평온하고, 온니엘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대놓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래 숨어 사다가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대놓고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 단어, 또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뭐 알코올이나 담배나 또 아니면 카페인이나 뭐 마약이나 이런 것만 중독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도 중독성이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그 죄 때문에 값을 치르고 하지만은 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별을 달까요? 물론 우리가 원하는 별은 아니지만, 처음에는 청소년들 때 멋모르고 그냥 죄를 지어서 소년원에 가거나 아니면은 이것이 차츰차츰 가중되어서 전과 1범, 2범, 3범, 4범, 17범, 18범, 19범. 왜 이렇게 증가할까? 그만큼 자유가 제한된 공간에서 살고 나오면은 좀 달라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달라지는 사람 비율은 없지만은 계속해서 몇 번 이렇게 늘어나는 거 보면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또
같은 죄를 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할 처지가 못 돼요.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는, 또 죄를 짓고, 그 다른 죄가 아니에요. 늘 보면 동일한 거예요. 동일. 그 부분이 우리의 약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악을 짓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누구를?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하여서 그를 다스리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주변에 과거에는 상대도 되지 않았던, 전문용어로 쨉도 되지 않았던 그런 대상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을 밟고 일어서고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보다도 더 강성하게 일어난다 라고 하면은 이거 하나님 사인으로 봐요. 왜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올라갈까? 그 사람으로부터 힘들게 당할까? 다른 이유가 아니더라.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약점을 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짓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한 것처럼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내 주변을 강성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모압 왕 에글론이 강성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해요. 주어가 어떻게 돼요? 에글론인가요? 아니죠.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승승장구할까? 왜 나는 이 모양이고 왜 주변 사람들은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있을까라고 불평하고 불만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도 나를 더 세우기 위함이란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점점 강성하게 해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게 만듭니다. 그럼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예요? 여리고예요. 여리고. 종려나무 70주가 있는데 여리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과거에는 잽도 되지 않았어요. 상대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니까 점점 누구를? 주변의 나라를 강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교황 온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어떨까요? 한국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는 못하니까,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주변을 강성하게 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많은 교회가 힘들어하지 않나요? 우리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믿음의 영웅이 필요한 시대에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악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이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압제를 당하는데, 과거에는 8년이었지만 이번에는 몇 년이에요? 18해 동안 18년이나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과거에 그냥 육신이 고달팠다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거두어들인 것 다 그쪽으로 바치는 거예요. 얼마나 삶이 핍절하겠습니까? 저는 매달 벌어들인 돈 카드빚 갚고 은행빚 갚고 하다 보면은 그들이 조공 바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삶이 핍절합니까? 정말로 사용해야 할 때 사용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주변을 강성하게 한 건 나를 깨닫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에 그렇게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목적은 백성들을 고통 속에 그냥 버려두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 고통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이 백성들이 서야 할 자리에 또 해야 할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은 다른 길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비로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설 수가 있고 해야 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일 원칙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입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상을 베풀어 주었어요? 백성들을 그 모압의 압제 가운데서 건져낼 한 구원자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에 정말로 힘들고 주변은 점점 강성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점점 강성하고 내 거래처를 다 빼앗아가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요? 주변에 있는 아이들의 성적이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나는 제자리 걸음만 하니까, 제자리 걸음만 하면 현상 유지가 아니죠. 후퇴지요. 다른 사람 앞에 가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럴 때 우리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니에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은 상황이 바뀌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도울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과학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에요. 사람들은 기도가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고 굉장히 비과학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럴 때 환경을 바꾸어 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그 자리에서 옮겨 주시든지 아니면은 도울 사람을 붙여 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께서 도울 사람을 붙여 주셨는데 그 한 구원자가 바로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영역에,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그 영역에 이 한 구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못 살겠다, 힘들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도와주세요의 외침이 하나님이 귀에 계속해서 쟁쟁하게 들립니다. 근데 사람을 보내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6장에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그럴 때 오늘 여러분들이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점이 있어서 나는 안 돼요, 나는 못 가요. 어디서 들어본 적 없나요? 누구예요? 그렇지. 역시 앞이 금자리라니까, 성적 좋다니까. 다음부터 조금 잠깐씩 땡겨 앉으면 여러분 성경 상식이 또 성경 지식이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모세죠.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돼요. 내가 주겠다니까, 내가 능력 주겠다니까, 내가 네 입에 말을 넣어 주겠다니까. 그래도 못합니다. 안 돼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질 좋은 후라이팬, 테펄 뭐 이런 걸로 뒤통수 한 방 때리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 끝까지 참으시고 다른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반응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을 세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가 사람을 찾습니다. 자신이 여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다 주시고 가서 그냥 취하면 그 성을 취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자는 나서질 못합니다. 더불어가 선포합니다. 그 영광을 다른 사람이고 안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을 상처나 열등감으로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그 약점을 별로 만드는 믿음의 영웅을 오늘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약점 때문에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어 달려 기도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약함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어서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약점 없으면 기도합니까? 그 약점 때문에 바울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은 것 아닙니까? 저 역시도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면 이 심장이 벌렁거려 가지고 말을 못할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불러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또 손 떠는 것도 있어가지고, 이 손 떠는 것 때문에 성찬하다가 떨면 안 되잖아요. 이 포도주 떨어뜨리면 캐톨릭에가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캐톨릭은 이 성찬할 때 잔을 나눌 때 이 잔을 주지 않습니다. 왜요? 포도주 떨어지면 그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거기는 화채설이기 때문에 피니까. 그래서 그냥 흰 헝겊으로 닦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불을 붙여가지고. 그럼 지옥에 가는 것과 거의 맞먹는 형벌이에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이제는 평신도들에게 잔을 안 맡깁니다. 그냥 자기네들이 찍어서 이렇게 입에 넣어줍니다. 혹시라도 떨어뜨릴까 싶어. 그래서 제가 그 약점 때문에 손도 떨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말도 제대로 못하는 이 울렁증,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렇게 끝내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은 우리의 상처를 열등감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에요. 그 약점 때문에 내가 너와 만나고 싶다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횟수가 많습니까? 여러분, 잘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횟수가 많습니다. 저는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횟수가 더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1차 무식이었던 D.L. 무디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배우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 배운 것 없어도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능력받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약점은 우리에게 있어서 열등감이나 상처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 약점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현장, 그 약점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에봇은 왼손잡이였지만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조공을 바치러 갈 때 거기에 있는 건의병들이 신문 검색을 하지 않겠어요? 그냥 받아주지는 않잖아요. 저는 청와대 못 가봤지만 이 목사님 청와대 갈 때 이렇게 수색 다 하지요. 아니면 사전에 아예 못 가지고 오고 다 하지요. 이걸로 만나러 갈 때도 그래요. 조공을 바치러 가지만은 다 신문 검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일반적인 사람들, 특별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오른손잡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도 여기 칼을 차고 이렇게 빼지 않겠어요? 여기하고 또 이렇게 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여기를 하지만은 이쪽은 허벅지 안에는 안 하는 거예요. 왼손잡이잖아. 이쪽은 할 수 있어도 오른쪽이 허벅지 안에는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문 검색에도 피하게 된 것은 뭐예요? 에봇의 약점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세워둔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계획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점이 별이 되는 순간입니다. 약점 때문에 나는 못돼, 나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약점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 약점을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우지 못함, 말더듬, 돈이 없는 것, 건강이 약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믿음의 영웅은 이 약점을 별로 만드는 사람, 약점이 있어도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믿고 나간 사람이 믿음의 영웅입니다. 둘째로는 악을 저지르는 불순종의 시대에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영웅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애호성 보니까 불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불순종의 시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여러분, 에훗이 이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그것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일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조공을 바치러 갔다가 모든 사람들을 다 물려내고 이제는 혼자서 모압왕 에글론을 독대를 합니다. 건의병들은 방 바깥에 건의병들이 다 있습니다. 그럴 때 에훗이 목숨 걸지 않으면 이 일을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그사를 앞둔 윤봉길 의사나 안중근 의사, 생명을 걸고 다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에훗은 어떨까요? 생명 걸고 그 일에 나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리길 가는 사람과 천리길 가는 사람은 신발끈 묶는 것부터 다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작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는 십리길 가는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천리길 가야 할 그런 길입니다. 우리가 목숨 걸지 않고 내가 서 있는 그 영역에 목숨 걸지 않고는 영혼 구원은 요원합니다. 너무나 멀게만 느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 내가 서 있는 그 영역에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울 때 내가 그 일에 목숨 걸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 영광이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가볍지 않습니다. 생명 구원하는 일입니다. 에훗이 한 것 가벼운 일 아니었습니다. 혼자서 그렇게 했지만은 나중에 도망쳐서 나와서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사람을 모으고 모압 용사들 장수라고 했습니다. 몇철 다 죽였습니다. 약 1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구원자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영웅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구원자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는 그 일에 목숨 거는 사람, 그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목숨 걸 준비가 되셨습니까? 왜 나는 이 약점 때문에 안 돼? 아직도 그런 변명하시면 안 돼요. 에훗이 목숨을 걸었잖아요. 목숨을 거니까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거두고 가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목숨을 쉽게 거두고 가지 않습니다.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목숨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수많은 생명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아직 사명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목숨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순신 장군이 해서 유명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주님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임을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영혼 구원에서 생명 살리는 일, 악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 선을 이루는 일, 그 일은 우리의 목숨을 걸지 않으면 이루기 힘든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이 지역에 수많은 죽어가는 생명들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영역,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과학, 미디어, 교육, 종교 모든 영역에 나를 왜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세워두었을까? 바로 그 약점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그곳에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렇게 약점투성인 나를 그곳에 세워주신 것은 나로 말미암아 그곳에 있는 수많은 생명들 살리려고 나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목숨 걸고 나아갈 때 상처를 상처로, 약점을 약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약점을 별로 바꾸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